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5장 전체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전반부에는 드보라가 자신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번째 이 노래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5장 13절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이 참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에브라임 족속이, 그리고 베냐민 족속이, 그리고 마길이라고 하는 므낫세 족속이, 그리고 스불론 족속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 그리고 15절 이사갈, 그리고 18절에 납달리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그래서 6지파들이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보고하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루벤과 길르앗과 아셀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식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듣고 또 함께 그렇게 그들이 그 평화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참여한 족속이 있었고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또 족속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 족속을 뜻하는데 이방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 메로스 족속은 엄밀히 따지면 겐 족속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 돕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용사를 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반면에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면서 그 야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겐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 안에서도 전쟁에 참여하고 또는 참여하지 않고 또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방의 족속들한테는 하나는 저주하고 하나는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메로스라고 하는 이 족속에게는 저주를 하면서 겐 사람의 이 야엘에 그 속한 족속들에게는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냐?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동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당연한 전쟁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은 복과 저주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상급을 가는 거고요. 그 상급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12족속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족속에게는 전쟁의 전리품이 있는 거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전리품이 있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그 상급을 받은 자에게는 복이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거가 그 복과 저주가 다릅니다. 복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라는 것은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믿음 안에 있는 것과 그 믿음 밖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초대교회가 과연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많았어요. 저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한 모든 곳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먼지 투성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털어서 다 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라고 하는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령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한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죄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의라는 게 뭐냐?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를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부여된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러면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에 대해서 그것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지도 않고 자신의 의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세속의 정신에 물들어서 세속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그것은 이미 죄가 있고 그리고 불의하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 부여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의로 부여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12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함께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 아들 안에 아무리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그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 속에서 누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 안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또
환대하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들을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행세를 해요. 예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가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내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고 큰 사랑이지만 그 큰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겨자씨와 같은 그 하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같고 세상의 조직과 같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요? 여러분 복지기관이 더 잘합니다. 봉사하는 거요? 봉사기관이 더 잘합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봉사도 있고 나눔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도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또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드보라가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는 참여했고 누구는 참여하는 걸 주저했고 누구는 아예 참여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족속, 한 민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참여하지 않은 이 배신자를 어떻게 해요? 저주합니다. 거기에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정확한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갠 사람은 그 야이레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민족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그런 의미에서 자원함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라고 하는 그 자원함이 살아 있으셔야 돼요. 저는요, 교회 공동체가 다 헌신을 하라고 하는 이 헌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자원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함께 모여서 힘써서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함께 그 일을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냐 이게 가짜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원함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진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떤 것도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아무도 그걸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 보는 사람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누구보다도 무자비하고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왜 욕을 먹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인데 오히려 더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자원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전리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겨요. 여러분, 영적 권위는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권위는 뭐냐면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권위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관계, 생명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모든 가정에 그 중심이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는 조직이 아니고 생명공동체이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인데 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크시고 넓고 높으신 분이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를 나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내어주신 거죠.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줘요. 교회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이 가장 대접받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드보라는 갑자기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걸 기록하면서 오늘 그 이스라엘 승리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열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뭇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지금 지상의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냐면 가나안 그 왕들이 뭇깃도 물가에서 싸웠으나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20절에 그 지상의 전투는 하늘의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니, 자신들이 결단하고 자신들이 헌신해서 자신들이 싸워서 전쟁에 나간 건 다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라 그러냐면 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별들이 싸워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누구랑 싸우셨냐? 시스라와 싸웠는데 별들에게 명령하셔서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영혼이 밟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칼과 자신의 무기로 뭔가를 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네 영혼이, 너의 믿음이, 네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여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왜 굳이 내가 참여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 몸으로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제가 사사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신앙은 머리의 신앙에서 몸의 신앙으로 가는 게 사사기라고요. 내가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몸은 쫓아가지 못하니까 오호라 공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내 몸이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생색을 내면 제가 어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밥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고 나니까 이야, 이 김수혜 권사님이 매주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는 게 전혀 그냥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되게 수고 많으시구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계란을 오늘 아침에 자르는데 계란 자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노란 게 이렇게 많이 묻어 나와요. 아니 그냥 자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몸의 신앙이에요. 머리는 알겠어요. 머리는 맛있다, 맛이 없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몸으로 움직여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해본 사람만 뭘 알아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몸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운이 좋았다고, 나한테 기회가 찾아왔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해본 사람에게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구나. 왜? 내가 발로 밟아보고 내가 무기를 들어보고 그들과 부딪혀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전리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고백과 이 간증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전쟁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탈취해서 더 많은 걸 차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더 뼈저리게 내 몸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몸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게 뭐예요? 적군이 도망가는 소리가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은 파괴되고 파멸되고 부서지고 파멸되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것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뭐예요? 사람의 열심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의 열심에 아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걸 경험하니까 내 열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그리고 하늘의 전투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늘에서 이미 끝났어요. 내가 두렵고 내가 무서워서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그래서 결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단이 이미 하늘에서는 그 전쟁은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우주는 세상의 원리지만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승리의 노래와 멸망의 노래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승리의 노래와 그 멸망의 노래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드보라가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31절에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어머니 드보라와 전쟁에 참여한 바락 장군과 목숨을 아끼지 않은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과 그리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기꺼이 환대하고 또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네가 빛이라고, 네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여러분, 비잉이죠? 두잉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보시지 절대로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게 뭐냐? 네가 사랑의 존재고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그냥 빛이고 네가 소금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 존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존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심이 존재해요. 그러면 나는요, 내가, 나됨이 존재해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로 만드신 나의 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까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신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왜 자라나지 못할까요?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나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네가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빛답게 소금답게. 오늘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13장 말씀에 보시면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면서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43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럼 이 해와 같이 빛난다 또는 해가 돋음과 같이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해에 힘있게 해가 돋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저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유는요 원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이 비유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설명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비유 속에서 뭘 말하고 싶으냐? 그것이 43절에 있는 말씀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근데 그 빛난다는 게 도대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비유는요,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냐? 13장 24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은 뿌린 사람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할 때 칠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칠판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 자, 여러분,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36절에 설명하여 주소서 했더니 설명하십니다. 37절에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예요, 이렇게 써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인자와 같다. 천국은 인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단수예요. 그런데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이라고 하는 이 복수가 갑자기 이 전체를 천국은 인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전체 결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결론은 의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했던 비유를 잘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유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가만두라고 할까? 그리고 왜 종들은 그걸 뽑으라고 했을까? 이거를, 비유를 그 당시의 유대 문화를 잘 들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는요,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가난해지면 뭐예요? 저주예요. 이게 유대 문화예요. 신앙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내가 병이 들면 뭐예요? 저주예요. 이 원수는 지금 몰래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럼 그 가라지가 자라는 걸 보니까 종들이 볼 때 빨리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하려면 빨리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원수예요. 천사 아니에요. 원수예요, 내가요. 자, 원수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밭에 가서 여러분 몰래 가서 가라지를 뿌리고 싶으세요?
그런 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일단 그 밭에 들어가서 발로 막 밟고 싶어요. 다 죽으라고. 거기다가 또 뭐 하고 싶어요? 불 질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 아기는 불을 지르거나 그 밭에 들어가서 막 밟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몰래 가서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여러분, 그 가라지를 뿌린 이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발로 밟고 불을 질렀으면 확연한 거죠. 아, 원수가 와서 했구나. 그런데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가라지를 자라는 걸 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주인을 저주하셨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몰래 가서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요? 30절이에요. 둘 다 29절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 하라고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주인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위가 추락되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생명이 죽을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인자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명예가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평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자이지만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아세요? 절제예요. 그게 뭐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자기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 말이 다 옳아. 여러분, 그 옳다는 그 말이 뭐예요?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가라지를 하나라도 다 뽑아내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걸 사람들한테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설명하시면서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가만두라고 하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의인들은 해같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 해같이 빛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예와 내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몸을 깨끗한다는 게 뭐냐면 그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그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인자와 같이 가만두라. 내가 설령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unfair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누구는 얘기하는데 누구는 왜 얘기를 못하게 하냐?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 누구는 말할 수 있고 누구는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지만 다 말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주를 사랑하는 자들 같이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누구냐? 저는 가만두라라고 하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전쟁에 참여했던 드보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바락 장군들, 그리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족속들, 그리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과 같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신의 것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